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끈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냐니까? 오늘 우리가 이사야 64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64장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돌아오셔서 우리들을 살펴달라고 이렇게 호소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살펴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강림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3절 말씀에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강림인 것입니다. 강림, 여러분 사실은 강림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이런 표현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내려온다라는 의미가 강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쓰는 그 단어 가운데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임재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꿔줄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인 것입니다. 그냥 빕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신들에게도 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전제 가운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여건들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 가운데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지금 관심거리인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야지만이 역사가 바뀔 수 있는 것이지, 어찌 우리의 힘과 어찌 우리의 노력으로 역사와 우리의 가정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힘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오면서 늘 아침에 오다 보면은 이제 뉴스를 잠깐 이렇게 듣게 되는데, 지금 남북 관계가 잘 될 것 같은데 또 북한에서 또 약간 살짝 이렇게 고위급 회담을 틀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살짝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 또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계획으로는요, 하다가도 안 될 수도 있고 하다가도 이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면 불완전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로 말미암아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강림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또 2절에도 좀 나오지만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면 2절 후반절에요.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방 나라들이 떨게 될 것이고, 3절에 보면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면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것을 경험했거든요. 특별히 모세가 시온산에 이스라엘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사,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현상들을 모세가 겪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출애굽 19장 말씀을 통해서 언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면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면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원을 현실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바로 적들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적들이 무너져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적들을 물려주십시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해 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역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적들이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또 이방 나라들이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사야의 기도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또 남북관계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삶의 문제, 또 바뀌어야 될 모든 현상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 계획, 내 각오, 이거 다 아무 소용이 없네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5절 말씀에요, 살짝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한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선지자가 우리를 어찌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의 내용,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에 앞서서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라보시면서 언제 기뻐하시는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이 두 가지,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를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선대하신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를 기억하는 자는 동일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냐,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냐, 이렇게 압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얼마나 실천하면서 또 그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사야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조금 더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공의를 행하는데 여러분, 공의를 행한다 하더라도요, 억지로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아침 예배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 상태에서도 나오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억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선대하신다, 축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이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억지로 행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이게 더 바꿔서 한 차원 높아져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가 기뻐하는 마음, 또 자발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선대하실 것이구나,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선지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선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통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죄가 어떠한 것인지 모르고 간구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기에 합당한 일들을 해왔는지를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기도를 지금 이사야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돌아봐야지만이 내가 어떠한 부족함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포인트는요, 여러분, 사실은 이사야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의 죄악이 이러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때로는 지적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너희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때로는 이 나라의 민족에서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러분 그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제일 답답할 때가요. 잘한 거 있으면 야 이렇게 가리지 않고 이렇게 박수 쳐줄 수도 있는데 절대로 박수 안 쳐줍니다. 한쪽에서 잘한 모습이 있으면 반대쪽에서는 그 칭찬하지 않고 다른 의도가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또 비꼽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칭찬하기보다는 격려해주기보다는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이게 정치적인 일반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좋아하는 모습, 격려받을 모습, 칭찬받을 모습이 있으면 함께 박수 쳐줄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으면 지적하거나 왜 이렇게 사냐고, 왜 이렇게 행동하냐고 지적하기보다는 함께 고민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하면서 아뢰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나는 괜찮고 너가 문제이기 때문에 너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면서 같은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기도해 줄 때 혹시나 우리 교회 때로는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이 나라의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한 몸 이루면서 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너 때문이다, 너가 잘못해서 이렇게 좀 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 우리가 과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민족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우리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기자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 범죄가 이 현상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솔직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요,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쉽게 유혹받아서 흔들거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또 고백하고 있어요. 또 7절 말씀에도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서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해서 영적으로 나태했던 삶을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는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고생길로 인도하십니까? 불평했지만 이사야가 기도하고 내용 가운데는 다 우리 때문이구나.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가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온전치 못함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 소멸하게 된 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이사야가 그러나 여호와여 여호와를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첫 번째,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들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너의 그런 요구에 들어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내가 살펴보고 들어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야, 너가 나에게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고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하겠다. 이게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는 그거 따지지 않고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더라도 그래 알았어 하면서 들어주는 게 부모요 아버지요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부족한 거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아버지시니까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도 여러분이 기도의 은혜를 간구하는 근거가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 번역본에 의하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우리 아이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우리가 진흙이고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표현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쓰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어쩌다가 생긴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들으셨고 지으셨던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를 작품으로 하나님의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 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사야가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우리를 제발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이사야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또 애원하냐면요.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읍과 성전이 황폐해진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불쌍합니까? 또 이 불쌍함을 또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64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사야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그대로 내가 응답을 해주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지만, 우리가 죄 짓고 살지만 그럼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바꿔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또 배은망덕한 자요 죄 많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모든 것을 맡기며
겸손히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갈망의 근거는요,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못할 것이 없음을 내가 압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면, 강림하신다면 못하실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염치불고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긍휼하심을, 사랑하심을 근거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염치불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은 바뀔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음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주셨던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여건들을 주의 뜻대로 바꿔 주십시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공의를 행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치불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또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창조주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시오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주시고 사랑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곳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